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앞에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 살아갈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지키고 나아가야 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모시고 섬김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행할 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무한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시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조물주 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자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영광을 알지 못한 모습으로 무감각하고 감각 없는 자의 모습으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 되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됨의 것들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무한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죽은 자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된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의 모든 것들을 아들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무한 광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깨달아 밝히 깨닫는 자로 지극히 크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의 모든 것들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된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또 낮추는 모습 속에 인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낮추고 또 낮추는 모습 속에 주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육신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모습 속에서, 곧 자신을 낮추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지극히 크고 높으신 은혜와 사랑이 되고 있음을 깨닫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사랑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 되고 있을까요?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누구의 모습도 품어내지 못할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의 흉악한 죄인된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오는 원수된 모습도 능히 품어내시는 은혜와 사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심판에 이길 때까지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어떤 누구의 죄도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의 품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시니라. 그 어떤 누구도 품어내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자기중심적인 탐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목에 끌리는 대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하고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하고 원수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자신과 다른 자신이 반대되는 성향의 사랑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정욕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나와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해 하리까 묻게 될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의 크신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크신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은 당신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진 인간의 사랑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느 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이 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랑의 모습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욕의 사랑에 빠지면
가정도 자식도 다 내팽개쳐 버리는 사랑이 인간의 보잘것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으로도 들어가게 하시는 사랑이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복된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도 말씀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김이 있어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지극히 높이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의지하며 그 사랑에 맡기며 그 사랑에 따르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자신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과 지혜,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어떠함을 깨달아 지극히 높여 그 말씀을 잘 받들어 나아가는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의 말과 어른의 말이 다르고 제자의 말과 스승의 말이 다른 것입니다. 낮은 자의 말과 높은 자의 말이 다른 것입니다. 높은 자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자리가 바뀌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지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누구 말보다도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고 함께 책임도 있기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책임감 있는 대통령의 말도 말한 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많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으로 폐기 처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담겨진 말씀으로 성경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어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축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작은 교회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기근, 가람, 주림, 기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니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된다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들려져 오는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영생 천국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의 순종, 복종을 이어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축복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나라 군대장관이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장군에게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몸에다 손을 대고 흔들며 기도하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종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하니 그런 분노와 치욕적인 느낌 속에서 돌아가려 했으나 계집 중 하나가 장군이여 이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나만 장군은 자기의 분노를 거두고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 갈 때 그의 문둥병이 요단강물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하여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문둥병자가 깨끗하여지고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의 지시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스스로 자기의 축복의 문을 걸어 잠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멜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지시를 거역하고 살아있는 채로 수많은 살찐 짐승들을 살려서 데려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그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그 뜻이 감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과 지혜, 그 마음과 생각, 그 뜻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것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난 것이 사람을 쫓아난 것과 세상을 쫓아난 것과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것은 죄인된 타락한 육신에 속하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부패한 인간의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따라서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식을 가진 자로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이루어 판단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옮겨질 수 있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 되신 절대 권세자인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크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자로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섬김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의 것, 세상에 속한 그 무엇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높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무한 광대하신 것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 된 것이 세상에서 강한 자 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것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부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 안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핍박받는 것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왕궁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 안에 지극히 작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것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 안에서 종된 보잘것없는 일꾼된 것이 세상에 큰 일꾼된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지극히 크고 귀한 것으로 높이는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때문에 받들어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내는 2026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